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남자들이 읽고 여자들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포도즙 틀을 가리키는 용어이지요.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이 포도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밭 한가운데는 그 포도 알갱이를 따서 즙틀에 넣어서 짜면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나오게 되어 있는 이 틀 자체도 또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 틀이 한마디로 말하면 쥐어짜서 거기서 진액을 빼내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문장은 아주 간단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였지만 사실은 그 밤에 그 기도는 한 문장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수시간에 걸쳐서 그는 씨름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지요. 붙잡히시고는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다시 또 빌라도에게 그리고는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셔서 오전 9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성경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3시이죠.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9시 그러니까 자정이 아니죠. 정오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난 후에 3시까지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이죠.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죠. 순서 없이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발하십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참수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목이 날아가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금방 죽는 것이죠. 총살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묶어서 혹은 피를 내서 한 방울 두 방울 피가 흘러내리면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내려 그래서 죽이는 그런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달 이상 2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통계 보면. 그러니까 적도의 태양 아래, 그 태양 아래에서 내리쪼이는 그 태양 아래에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가면서 그러면서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악랄한 사용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언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아닌 노예나 혹은 외국인들 중에서도 극악한 살인 강도나 혹은 국가에 위해를 끼친 반역자에게만 내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몸에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다 빠져나가시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고 신음소리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내뱉으신 신음소리가 목마르다였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심지어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늘아버지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돌리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찢어질 수 없는 분이시죠. 그 십자가의 그 순간만큼은 인간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진 속죄의 제물 죄인으로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시는, 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외침을 외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정신적, 영적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참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영적 고통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영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찌른 자들,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던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허물진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금요일 오늘 나의 용서는 얼마나 풍성했든지 정직했든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아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셨지만 동시에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산인 강도 그가 구원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간곡한 간절한 기도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Jesus, remember me.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몸이 찢어지고 바싹 타들어가는 갈증의 고통 속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던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홀로 남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요한입니다. 이제부터 내 대신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요한아, 나 대신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쩌면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 되어 오신 통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말이야.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여인의 앞날을 한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었던가? 우리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무정했던가? 형제들에게 얼마나 모질었던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을 이렇게 끔찍히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식은 챙기면서도 부모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얼마나 불효하면서 살았던가?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드디어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외침을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완료입니다. 다 갚아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죄값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당신의 피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버렸고 이제 인생들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니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예전에는 그런 선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십자가 생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예수님의 삶의 2배를 살게 됩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한지요. 33년밖에 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인류 역사 3000년의 위대한 일들을 그 30년의 생애 속에서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후에 이 내 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애를 끝내고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던 분이 이제는 평안한 목소리로 아버지 품에 안기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빈손 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늘아버지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는 오직 하늘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몇 배 더 중요하다. 그런데 잘 죽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잘 죽기 위하여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잘 살도록 애써야 된다.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는 거는 순서대로 와도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오는 거는 형님 먼저, 언니 먼저 오지만 가는 거는 형님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사십시다.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다. 마지막 주님 만나 뵈었을 때에 그래도 할 말이 있도록 내 인생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이 가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목마른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서로 용서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33년 그 짧은 생애를 3000년 인류 역사보다 더 위대하게 살았던 주님, 우리들의 남은 삶이 결코 밥이나 축내며 살지 않도록 의미 있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며 떠나는 신령한 하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성금요일 이 아침 새벽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